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은 어제 봤었던 히브리서 11장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우리는 계속해서 나열하며 그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2장에 들어서는 그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들을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다시금 크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열거해 놓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구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흩어져 있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여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각 신앙 공동체마다 신앙의 주된 어떤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단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와 같이 공부를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구름으로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도, 또 믿음의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거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이들은 매우 가볍게 그 다름박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매우 간단한 표현을 썼었죠. 전 세계 100m를 가장 잘 달리는 선수가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20kg 되는 배낭을 메고 저와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100%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잘 달린다 할지라도 그에게 20kg의 무게의 가방을 메고 배낭을 메고 뛴다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다름박질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20kg 이상의 어떤 무거운 것들을 메고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서 달려가야 된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인내로 달려가게 될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2절부터는 인내로 그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결국은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보게 되면 큰바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그 이름 그대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큰바의 얼굴의 그 전설이 그대로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했지만 그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그 꿈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후일에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뒤에서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큰바의 얼굴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죠. 바로 이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을 동경하며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닮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바위 얼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큰바위 얼굴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믿음의 인내를 경주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느냐? 인내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인내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2절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의 그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앞으로 나타날 기쁨, 그것은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아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그 참음에 끝까지 견디게 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 힘듦,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후일에 다 뒤로 한 채 주님을 만나면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내에 대해서,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모습을 왜 갖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인지 우리에게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또 참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단순한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싸워야 되는 믿음의 경주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은 싸우지 아니하고 있다. 피 흘리지 아니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며 죄에 대한 제거와 그리고 그에 대한 승리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지금 너희에게 지금 다가온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은 다 너희를 인내하게 하고 또 그 인내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다 너희를 위함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너무 어렵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징계로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이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6절과 7절과 8절에 연이어서 부자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 부모가 자식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게 되어져 있고 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음을 또 연이어서 7절에 이야기하고 또 8절의 말씀 보면은 이 징계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미워한대요. 그러나 반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근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게을리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징계를 한다. 징계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를 아끼지 않고 매를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매를 가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징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는 징계를 가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부모님 앞에 복종해야 됨을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이 복종의 모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됨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절에 보면은 유익하게 되고 또 그 유익은 결국에 후일에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11절 말씀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부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이 중차대한 이 힘듦의 이 긴 터널을 지나며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 우리가 동일하게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1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가 곧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또 그 이김으로 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